말씀 한 구절씩 저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조금 바꿔서 다시 문이 열린 성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하, 하나님이 역대하를 통해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 20명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명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왕이 크게 8명이 나옵니다. 이 8명의 왕에게는 공통점이 있겠죠. 그게 무엇이냐? 온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한 것,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럼 여러분 악한 왕들도 있겠죠. 악한 왕들도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온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폴 워시어라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때로 사단보다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우리에게 시험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혹독하고 강력한데 둘 다 혹독하지만 방향은 완전 다르답니다. 방향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말하죠. 너 이런저런 잘못했잖아. 이런저런 죄 지었잖아. 이미 끝났어. 병들었어. 망가졌어. 나이 들었어. 버림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쓸모가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 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도 돼. 굉장히 혹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혹독하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계속 반복하십니까? 내 분노를 너의 위에 내리겠고 너의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고 내가 보응할 것이다. 엄청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 끝에 항상 이렇게 맺으십니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나의 자비와 긍휼은 아침마다 늘 새롭다. 사단은 그렇게 혹독한 말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도망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혹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세야 선지자가 6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아픔과 큰 문제는 병들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의 큰 문제인 줄 믿습니다. 주께 돌이킬 때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주께 늘 언제나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소망이 없을수록, 지칠수록 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사랑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실수와 눈물과 한탄과 지침으로 어제 내가 눈물로 잠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 죄악됨과 연약함이 오늘 아침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할 때, 주께 돌이킬 때 주님이 새롭게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히스기야가 25세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를 때 나라는 어떠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상대편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입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데요, 남유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도 남유다의 정세가 녹록치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 중에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성경이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 왕이었던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역대 28장 1절에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16년 동안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심지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 다른 동식물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을 바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몰렉을 섬기면서 자식의 자식들까지 바쳤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그 자식들 가운데 살아남은 아이 중에 하나인 거죠.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이 아하스 아버지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역대 28장 22절에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역대 28장 24절에도 이렇게 증거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 성전의 모든 기구를 부수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 남아있는 것들은 다 우상숭배 제단에 가져가고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배를 중단시킵니다. 동네 곳곳마다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말씀을 따라야 할 유다 민족을 앞장서 이끌어가야 할 왕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기보다, 따르기보다 마가선자가 되어버립니다. 미국 CNN 방송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CNN 방송사의 창시자인 테드 터너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끌든지 따르든지 아니면 비키든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신앙적으로 해석해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앞에서 이끌든지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막아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이 진행되면은 여러분 그것을 앞에서 이끌든지 뒤에서 밀든지 해야 됩니다. 중간에 그거 끼어들어서 막아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빠지십시오. 그냥 비켜 서십시오. 여러분, 주의 길을 막아섰던 아하스,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되지만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왕으로서 마음껏 누리긴 했지만 죽을 때 하나님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서서 끝까지 이끌든지 아니면 끝까지 말씀을 따르든지 둘 중에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따르지도 않고 이끌지도 않고 하나님의 길을 막아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2절에 보면 다윗이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확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갑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버지 그렇게 악한 범죄를 지었는데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선한 길로 갔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우선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 우상 만드는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양치기로 있던 목동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셔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에 세우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와 같이 죄악의 길을 향하지 않고 정직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온 교회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온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던 왕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녀의 미래와 신앙을 두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런 인생을 걸어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그의 부모의 자식들은 하나님 그의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 귀한 인생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다, 이렇게 살짝 뒤에다가 넣습니다. 아비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어머니인 아비야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어머니라는 거죠. 이 아비야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는 누구냐? 스가랴라고 하죠. 스가랴. 이사야 8장 2절에 보면 스가랴는 진실한 증인 제사장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다윗 길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실했던 어머니, 제사장이었던 외할아버지 스가랴의 지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계속 설교 시간에 계속 악한 여인들만 얘기했거든요. 이세벨, 아달랴 계속 이 얘기를 해서 본의 아니게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이게 짐을 드렸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에서야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성경에 선한 여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비야가 그렇죠. 아비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우리 모든 여자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실한 모친,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히스기야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다시피 종교 개혁을 합니다. 성전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 제도를 다 회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광경을 본 적이 없는 왕입니다.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왕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성전문을 닫고 그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등지고 외면하는 모습만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예배 제도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경험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것을 듣고 이야기를 받고 그것을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부모는 누구라도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마땅합니다. 좋은 학군으로 이사가고 싶고,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좋은 학원도 보내보고 싶고, 어떻게 해서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죠? 부목사 시절에 부교육자들도 이사를 많이 다니죠. 교회마다 사역지를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죠? 저는 사실 이렇게 사역지를 정할 때 제가 어디 가고 싶습니다 막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신청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간 데도 있고, 내가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와라 해서 이렇게 끌려간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기왕이면 저기 학권도 좀 저기 목동 근자리 뭐 강남 그 끝자락이라도 좀 어떻게 강동 옆에라도, 이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런 대로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늘 점점 깨달아가는 거는 진짜 좋은 환경은 따로 있구나. 가장 좋은 환경은 부모만큼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도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을 단 한 자라도 우리 자식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주려고 한다면 자녀들은 훗날 어렵고 혹독한 현실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걸어가려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 환경이 내 자녀의 미래를 결코 만들지 않습니다. 환경과 지역,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터전은 내가 더 이상 보호하거나 내가 막을 수 있는 일들을 넘어서는 것들이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얼마든지 유혹이 찾아오고 얼마든지 그 주변 환경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믿음을 얻게 된 자녀라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환경이 얼마나 혹독하든지 간에 아무리 그 현실이 어두워도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그 어두운 시대를 오히려 거꾸로 거슬러 밝히는 등불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찌 내 자녀가 그 믿음대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너의 부모가 내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져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환경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성전 문을 연다는 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그 달, 왕이 된 그 달 첫째 날, 첫 시작을 군사를 늘리는 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세금 걷는 것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긴 것,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가 신앙 회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우선순위에 성전문을 열어 제꼈는가?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떠나고 성전문을 폐쇄하고 등불을 꺼뜨리고 분향도 번제도 드리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8절에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셨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이 아픔과 이 고난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 약속의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시고 모세로 하여금 제단을 쌓게 하시고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피로 세워진 언약인 것이죠. 너희가 이제부터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만 경배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내가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이거를 만약에 깨뜨리면 지금 죽은 희생 제물처럼 피를 흘리고 죽게 될 것이다. 어느 한쪽도 그것을 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 맺은 줄 믿습니다. 이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약속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결코 끊을 수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등져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립니다. 왕들이 성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으십니다. 나를 찾지도 않고 나와 약속했는데 내게 부르시지도 않으면 이제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 그 우상들이 너희를
지켜주는지 한번 믿어봐라. 놔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럼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이 너희를 지키는지 한번 믿어봐라 하고 놔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9절에 대적들의 칼에 엎드려지고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이 비참한 현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발생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죠. 그러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동일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떠난 왕으로서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가 아람 왕하고 전투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투를 하다가 아람 왕에게 패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리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라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혹시라도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 싸우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뭔가를 더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면 때가 아닙니까? 묻고 구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는가? 대적이 아람이 우리를 이겼다. 이것은 아람의 신이 아람 왕을 도와준 것이다. 그러면 나도 아람의 신을 가져다가 제사하고 아람의 신이 나를 돕게 만들어야겠다. 완전히 엉뚱한 진단을 해버리죠. 그래서 아람의 신을 가져다가 아람의 신도 경배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패하게 만든 대적의 나라의 신을 가져와서 그 신이 더 강력하다 여겨서 그 신을 섬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분간할 힘이 없어집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영역과 지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진단하고 엉뚱하게 결론 내리고 엉뚱하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 진단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28장 23절 말미에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잘못된 진단으로 처방을 내려가지고 아람 신을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처방받고 진료받으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리 내 직장, 내 학교, 내 자녀들에 대한 고민을 아무리 진단을 내려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진단만 나옵니다. 이거 하면 된대. 저거 하면 된대. 이렇게 가르치면 된대. 저기에다 투자하면 된대. 엉뚱한 일들만 계속 발생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게 오히려 그 삶을 망하게 하였노라. 여러분, 제대로 나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살고 또 가장 유익한 길로, 성도가 살고 가장 유익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오래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기 전까지 하나님 그 수많은 시간들을 주셨는데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다른 것들 이게 좋네 저거 좋네 하면서 내 집에 끌어들이는 그게 아니라 하루라도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오늘 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내일 하나님을 알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열고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다시 성소의 등불을 밝히고 제사의 업무에 복귀를 시켜줍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조가 총 시작돼서 멸망하기까지 208년이 걸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이라고 했죠. 이 19명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 문을 열고 예배드리는 왕이 누가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만의 나라에다가 우상신전을 세워놓고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208년 동안에 어떤 왕도, 북이스라엘의 어떤 민족도, 어떤 백성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예배 온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떨까요? 남유다는 345년 정도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러분, 선한 왕이 통치할 때 딱 100년 정도만 성전 문이 열립니다. 100년 정도만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245년은 악한 왕들로 인하여 성전 문이 닫힌 겁니다. 제사가 없어진 것입니다. 성전의 등불이 꺼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는 꺼지면 안 되는 등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밤마다 켜놔야 될 등.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분향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아침마다 태워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등불과 향단이 꺼져버린 겁니다. 향이 멈춰버린 것이죠. 성전 문이 닫히고 등불이 꺼지고 하나님을 향한 향기가 멈춰버린 것.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문을 다시 열어 제낀 것입니다. 다시 등불을 태우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성전이 이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매일 주를 향한 등불을 여러분 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를 향한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누구라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 큰 성전, 저는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여기 있으면서 막 너무 아까운 겁니다. 사회에다가 오픈할까? 그런데 성전이 사회에다 오픈하는 거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수요일 날 1시간, 금요일 날 2시간, 새벽 1시간 빼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져야 될 기도가 멈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을 그냥 건물로 방치하지 않고 언제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등불을 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 끝나고 복도로 이렇게 돌아서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목양실로 가는데 도곡이도실에서 한 권사님이 그 새벽에 막 열심히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막 찬송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찬송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교회의 구석구석마다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면 너무나 즐겁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2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올라올 때도 막 각 부서에서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막 들으면 너무나 막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계심과 예배 받으심과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모으시는구나.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날 새벽에도 잠잠한 교회에 막 한 분이 뜨겁게 찬송을 하시는데, 그 수천 명의 찬양하는 사람들보다 그 찬양이 막 가슴에 확 와닿는 것입니다. 목양실에 들어갔는데도 쩌렁쩌렁 그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겁니다. 1절하고 2절하고 3절하고 이제 끝나실까 계속 하시는 겁니다. 계속. 또 제가 이 얘기했다고 이제 작게 하지 마십시오. 크게 하십시오. 크게 하십시오. 얼마든지 크게 하십시오. 근데 그 찬양 소리가 악에 받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악에 받쳐서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계속 은혜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계속 뜨겁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그 찬양 받으시고 기뻐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내 영혼이 계속 뜨겁게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그 2층에 가득 차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던지요. 여러분, 누구라도 와서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의 찬송 소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탄하고 세상 이야기들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는 수많은 얘기들이 이곳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오십시오. 누구라도 평일에 와서 잠잠하게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내가 찬양 안 해도 옆에 있는 성도가 찬양하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 안 해도 목사님이 찬양하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내가 뭐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목사님 말씀 이렇게 다 해주고 편하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혼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혼자 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혼자 예배해 보십시오. 그때 진짜 내 예배가 뭔지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찬양했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고, 그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보아왔는지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가 너무나 귀하고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는 자리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도 없는 성소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성도들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 귀하지만 평일날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바쁘잖아요. 바쁜데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뭡니까? 바쁘고 힘들지만 그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안 돼요. 주님 제가 사랑하는데요. 좀 바빠요. 양해해 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알죠.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이만큼 나와서 표현한다는 거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라도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오십시오. 이단만 빼고. 요즘 가을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여기저기서 막 연락 오고 편지들이 오시고 막 그래요. 추수 때 우리가 추수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추수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빼앗기면 안 되죠. 더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을 건물로 방치하지 말고 주님 앞에 생수의 은혜를 거둬가는 귀한 예배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죄악 가운데 더 이상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자. 그런데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5절에 너희는 먼저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구별되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장군들과 레위인들을 성전을 섬기도록 특별히 택하십니다. 특별히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나와 섬기는 게 아니라 먼저 여호와 앞에 성결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거룩하게 구별된 이후에 준비한 이후에 나와서 섬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성결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단순히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되지, 나 깨끗하면 되지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는 것은 자신을 구별해서 죄 가운데 부정함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잘 준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쓰임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김을 할 때 그게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1년 동안 자기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성결하게 지킵니다.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년 동안 부정하지 않아서 딱 1년 동안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봐 1년 동안 나 죄 안 범했어. 나 1년 동안 부정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성결이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정결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결은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나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섬기라고요. 그렇게 준비해서 섬기는 것이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준비된 것뿐만 아니라 섬겨지는 자리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나 그냥 거룩하게 잘 살아야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이거 아닙니다. 반쪽짜리죠.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면 그거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데까지 가는 게 완전한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고 고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셔서 나 죄 없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기적 베푼다, 나 말씀 다 한다,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산 제물, 희생 제물이 되는 자리까지 가셨을 때 그 성결이 완성된 것입니다. 구별이 완성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준비되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머님들, 아버지가 저녁 시간에 식사 시간에 늦게 오시면 보통 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죠. 아버지 밥을 먼저 잘 차려서 반찬을 따로 준비하고 따로 아버지 밥을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하고 밥 먹고 아버지가 오시면 그 밥상을 내어놓은 거죠. 자식들하고 먼저 막 배불리 먹고 아버지 오면 나중에 남은 밥 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항상 먼저 아버지 걸 구별하여 놨죠. 그리고 그 구별한 걸 아버지가 오셨을 때 드림으로 완성이 되죠. 가부장적이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남편과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데까지 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삶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 중에서 가장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무슨 그릇입니까?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이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를 준비할 때 하나님 그 깨끗한 마음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식아 미안하다. 아빠는 금수저를 주지 못했다. 은수저를 주지 못했다. 그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쓰시는데 그런 금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된 자녀들,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죠.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하고 문을 닫으려는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올라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동원해 성전을 닫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다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올라서 힘을 가졌을 때 모든 힘을 동원해서 성전을 열고 먼지를 털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잘 사용해야 됩니다. 힘과 재능을 엉뚱한 곳에 사용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하스는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문을 닫는 데 사용해버립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문을 활짝 여는 데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그 능력, 그 모든 것이 주의 문을 활짝 여는 데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 말씀 영적 기도문 할 때 이제 새로 오신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문을 활짝 여십시오. 주님이 이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실 겁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교회라 책망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사실 당시 금융이 활발하고 의술이 뛰어났고 섬유 산업이 넘쳐났던 도시입니다. 부유함이 넘쳤던 도시.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들이 스스로 부자요 부유하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넘치는 부유함과 힘과 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뭐를 해버립니까? 문을 닫아버립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라면 드셔보셨습니까? 라면 중에 제일 맛없는 라면이 뭔지 아십니까? 미지근한 물을 집어넣은 라면입니다. 뜨거운 물인 줄 알고 받았는데 미지근할 때 정말 맛없는 라면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뜨겁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히스기야와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 분명 처음에 성전의 문이 닫혔을 때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고 애통했던 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익숙해져서 더 이상 성결을 위한 수고도 잊어버렸던 자들. 여러분, 우리도 그랬죠. 2020년도에 여러분 성전 문이 닫히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들으실 때 보통 대부분의 성도들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전 문이 닫혔구나, 예배 더 이상 현장에 못 가는구나 한탄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4개월, 5개월, 6개월, 1년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네. 좋네. 편안하네. 아유, 이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점점 편리함에 게을러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위한 수고의 발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보다 내 머리에 합리적인 생각으로 선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아유, 예전에는 온라인이 없을 때는 예배 가기 전에 30분 전에 준비하고 막 계산을 했는데 온라인이 딱 생긴 게 이제 어떻습니까? 10분 전에 일어나서 하지. 만약에 못 가면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여력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게을러져 버린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게으르지 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성결하도록 너희를 스스로 돌아보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믿음의 거룩한 증인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과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오늘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종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품었다가 꺼내놓은 종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한 달란트 가지고 와서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 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놔뒀다가 도둑 안 들게 잘 놔뒀다가 그냥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서는 내가 그거 준 거 그냥 가만히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뿌리라고 하십니다. 심기만 하면 한 달란트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다른 종들은 이거 알았죠.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거 열심히 뿌립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2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잔치에 참여할 것이며 또한 너에게 더 큰 것을 내가 맡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멈춰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거 있어야 되고 저런 거 있으면 누가 못 섬깁니까? 하나님, 저도 이만큼 물질 주시고 자식들 이만큼 잘 되는 거 주시고 이런 믿음의 신앙의 가문에서 저 태어나게 하셨으면 저도 그만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탄하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지금 내게 주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거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 힘들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럼에도 핍박받으며 나오는 그 예배, 하나님 어떤 예배보다, 김 목사 예배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우리 가운데 꺼져 있는 등불이 있다면 다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모든 아름답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고 부지런히 예배하고 부지런히 섬기고 부지런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